잠언 22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5월 둘째 주 다가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김민중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김민중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저 지방에서 국회의원 떨어져서 도망 나와서 소사 쪽으로 온 사람, 교장 선생님의 아들 되는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인중아 교회 가자, 교회로 갔던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고 김민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열매가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전도 한 병이리 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 아마 그 친구 되는 사람은 김민중 목사님을 전도한 것 때문에 아마 큰 상급 받고 그 후손들이 잘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에서 그 교회를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것이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월요일 날 어제 아래 백석에 가서 신학교에서 아타 과정, 편목 과정 공부를 하는데 황상무 전 KBS 앵커 되신 분이 이제 강의를 2시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그 식사 약속이 안 돼 있으면 같이 가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하고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제가 좀 양육하고 우리 갈산동 교회에 입당식 할 때 오셨는데 그 이후에 강원도지사 나왔다가 김지태 의원에게 좀 밀리게 됐고 청와대 용산에서 정무 시민사회 수석이 됐죠. 시민사회 수석이 돼 있었는데 그 후배들이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이렇게 방송에 터뜨리고 해서 뭐 회칼퇴로 이런 얘기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뭐 같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고 있겠지요. 너무 다행한 일이죠. 대통령 측근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억울한 일로 쫓겨나왔을 때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후배들이 찾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했다고 이렇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막 편집을 해서 나오게 되니까 너무 속상했지만 그런 일로 잘리지 않았으면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오늘 제가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에 가서 12시에 시루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바다를 다 지키는 총급 본부가 해양경찰청이니까요. 제가 이제 다과를 이제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뭐 26척이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 석 달 가까이 배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식사 같은 거 어떻게 식량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거는 갇혀 있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 상인들이 와서 비싸게 판대요. 식량 같은 거 팔아준대요. 그 사람을 공격을 못하게 돼 있대요. 국제적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선 먹고 배 안에서 지내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본인이 나는 이 배에 위험해서 못 있겠다, 난 비행기 타고 한국 오겠다 하면 오는 길이 다 있대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직장도 보장되고 보너스도 오고 이렇게 하겠죠. 우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뛰쳐나와 버리면 직장도 잃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거기 이란 측에서 그 또 상인들이 더 평상시보다 더 비싸게 배에 갖다 주면서 파는 사람도 있대요. 팔고 사고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큰 걱정 아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광주에서 24살을 먹은 사람이 묻지마 그 여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남학생도 이렇게 찌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까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그랬대요.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봤을 때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영적인 잘못된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거든요. 골프를 치게 되면요, 골프를 치면 멀리 치기 위해서 힘을 확 들어가면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확 휘어져 나가면서 그 밖으로 나가버린 것을 오비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비 나버리면 벌타가 일단 벌타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멀리 거리는 좀 덜 나가더라도 거리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방향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큰 손해고 조금 거리가 좀 덜 나가도 방향을 똑바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인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613가지 법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 그러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성경은 1600로 40명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과 6가지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썼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썼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지옥 갈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이 영혼 사랑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전체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요. 십자가 자체가 나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십자가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영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게 모든 성경 요약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62장 이 6절 말씀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보초병이죠.
회사 들어갈 때 보면 경비실 있잖아요. 군대에도 보초선대가 있어요. 경비실 있는 것처럼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이라 했거든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에스겔 3장 17절은 말씀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6절은 기도의 파수꾼, 기도해야 되는,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파수꾼이고, 에스겔 3장 17절은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말씀 받도록, 하나님 알도록,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말씀의 파수꾼을 세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엿보다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셔,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씀의 파수꾼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 파수꾼, 보초병이 잠들어 버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직장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했기 때문에 파수꾼은 늘 깨어 있는 사람이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내 주변의 사람을 제자 삼도록 힘써라.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지. 나는 제자 아닌데 너는 제자가 되라. 안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가르칠 수 없겠죠. 내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최우선주의로 하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 제자 또 삼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부인되는 김건희 여사를 재판했던 판사님이 55세인데 자살했더라고요. 얼마나 그 가족이 아프겠습니까? 55세에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뉴스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극단적인 행동한 것 같은데, 뭐 정 그 재판이 마음에 안 걸리면 사표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살아야지. 뭐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본인이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렸으니까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인과 아이들, 자녀가 있을 텐데 증인이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했기 때문에 증인은 보았든지 들었든지 하는 게 증인이지 내 생각에는 이러면 증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증인으로 써야 되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구역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2명 내지 3명이 조금 일찍 출근하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모이든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 이거 뭐 혼자 해도 됐지만 그걸 보고 셀 모임이라 하는데, 셀 모임, 셀이란 말은 아주 두세 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셀 모임이라 그래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무개 홍길동이나 산 전도해야 되고 손오공이나 산 전도해야 되는데 김갑동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저 영혼으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제 말씀 포럼하는 거, 이걸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이라는데, 두세 사람 모여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내가 제자고 증인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김인중 목사님 이번에 경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는 10의 3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치약 얘기하면서 그 치약을 만든 사람은 10의 7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알죠.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라 했기 때문에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11조는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11조를 드려야죠. 효도해야 돼. 그 물질 연세 많고 돈 수입이 없는데 용돈 드리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11조 정도, 10분의 1 정도, 월급 받는 10분의 1 정도를 부모님께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11조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11조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했고요. 부모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하나님이 잘되고 잘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건강하게, 장수하게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효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11조 안 드리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 안 된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돕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이 이자까지 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주겠지요. 자,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지난 주일날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오늘 좀 말씀드리면, 임신 중에 태아의 엄마 아빠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아빠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엄마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아기가 태중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대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41절로 42절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했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대요. 그러면 사가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떠했냐?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요,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가라도 성령 충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 태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 사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그럴 확률이 많죠. 뭐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으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되셨고, 그러니까 참 이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기로 우리가 태어나면 참 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시거든요. 그 십자가 못 박아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그 못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밑에서 그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이가 보고 있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많은 여자들이 막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걸 보고 울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은 자들, 병 나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데서 막 울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군대 가면 땀은 피를 대신한다, 그런 이제 글씨가 있죠.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훈련을 많이 받으면 피를 이제 흘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녀를 눈물로 키우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눈물로 아이에게 어릴 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들,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듯이 기도해야 되고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많이 심는 자는 기쁨에 수확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눈물로 키우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아이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워낼 것을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릴 때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심어야 된다. 집중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어릴 때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최고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이 시간 요셉에 대해서 짧게, 모세에 대해서 짧게, 사무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죠. 12아들인데 요셉이를 특별히 너무 사랑해주고 이 아이만 너무 챙기고 했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는 거예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에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곡식단대 절하는 걸. 그놓고 요셉이가 17살 딱 됐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팔려갔는데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 그 노예 그 상인들에게, 보석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서 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 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 감옥에 가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믿음직하게 하다 감옥 가 있는데 착고, 쇠고랑을 차고 있단 말이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몸에도 쇠사슬이 둘러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서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가 이제 경제를, 총무가 돼서 경제를 다 배우고 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저 노예 저놈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래 됐는데 보디발이 요셉 같은 사람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장관 2명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됐죠.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위 대장이, 보디발을 가리키죠.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을 가다 놓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2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저 장관 2명을 잘 섬겨라, 이렇게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배우게 되죠. 정치를 다 배우고, 요셉은 뭐 특별하게 공부한,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모세는 최고의 공부를 했지만 요셉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통치자가 된 요셉이가 왕의 꿈 해석을 해주고 난 뒤에
왕이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요셉에 끼우면서 네 마음대로 결제 다 해라. 총리가 되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2년 전에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전직을 회복한다. 그게 생각이 나서 요셉을 소개하게 됐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앞으로 7년 풍년 들 것입니다.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많이 저축해놨다가 기근 7년 들었을 때 그걸 식량을 팔아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십시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인장 반지, 결제 반지를 빼서 요셉에 끼워주면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5절 볼게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5절인데요. 이 바로 왕이 우리가 어디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루아침에 무기수가 총리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 다른 아이들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미워하게 해서 팔려가게 했는데 하나님 앞서 보내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가족 다 만나서 40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모세인데요. 이 모세를 요게벳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젖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키워낸 거죠.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모세. 그러나 첫 번째로 히브리 사람의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그의 부모들이 바로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간 숨겨 키우잖아요. 울음소리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갖다 놓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친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먹여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아들에게 젖을 먹이 돈 받은 사람은
이 요괴배밖에 없겠죠. 그 젖을 뗄 때 그때 그런 젖을 좀 오래 5살 뭐 6살 될 때까지 먹었다 그래요. 화장실 혼자 가고 이래 할 정도로 그때까지 키웠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심은 거예요. 얼마나 잘 믿음으로 어릴 때 말씀으로 잘 키워냈는지. 근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40년이라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소명을 받게 되잖아요. 소명받은 모세인데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소명받은 모세인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이거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따라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지은 그 사람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어마어마한 사람 되셨는데요. 최고로 쓰임 받은 모세인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받았는데 애굽의 왕의 자리, 왕으로 어마어마한 왕의 자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젖을 뗄 때까지 요교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모세에게 어릴 때 말씀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멋지게 키운 거죠. 한 사람 더 생각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인데요. 세 번째 사무엘. 이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무엘이죠.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론을 대제사장 불렀는데 그 이제 고라가 대적하다가 땅이 갈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뭐 레위집하고 누구는 뭐 제사장이고 그 억울한 사람, 그 속상한 사람 있으면 나실인으로 자원해라.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실인으로. 근데 아무도 안 해요. 나실인으로 아무도 자원을 안 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4절 5절을 볼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다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못해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잘 낳으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6절로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시비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인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나실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을 그의 머리를 삭돌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만 하도록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는 엄마 품에서 자라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자라도 하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요. 성전에서 자라는 사무엘인데요. 언약궤 앞에서 자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앞으로 엘리 집안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너는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라 미리 다 알려주세요.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니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내뱉으면 그대로 성취될 뿐인 거죠.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았는지요. 그리고 블레셋을 막은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수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블레셋을 막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사람을 막으심에 막았다. 사무엘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 초대 왕 사울도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 상하를 섰던 사람인데요. 다음에 민수기를 설교할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짓는데 르벤 지파 사람 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어요. 르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고 장자인데 상처가 있죠. 창세기 35장 21절에 빌라라고 하는 서모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상처 있는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당을 지었는데 온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당을 지을 때 동참했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의 아들들도 고라의 아들 셋도 있었는데
아버지를 쳐다보고 모세를 쳐다보고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한 짓이 옳은 게 안 같아서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고라 싱크홀이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세 사람이 죽게 되는, 네 사람이 죽게 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빠져나왔는데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게 되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찬양이 12편 나오는데요. 사슴이 신의 물차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43편 쭉 그 전부 고라 자손들이 짓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첫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 하나에게, 아이가 자라는데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야곱이 요셉을 키워내잖아요. 요게벳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키워내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내요. 이새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을 키워내요. 그렇게 어릴 때 믿음 안에서 엄마 아버지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던 이들이 한 시대를 움직인 성격의 중요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믿음에 서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에서 잘 자라도록 만드는 거, 한 시대가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 엄마 아빠가, 부부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힘써야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후대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김인중 목사님이 김남훈 장로님 댁에서 식사 대접 전심을 대접했는데 거기서 그 독서 포럼, 독서 책 읽기, 독서 또 그 인문학 책을 읽게 해서 그 아이들이, 불신자의 아이들이 막 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서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 후대를,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을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